목사도 그러면은 아마 설교 부목사한테 맡기고 안 나올 텐데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반주자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한 질병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분명히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군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내가 이 땅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포인트만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확 빠른 길로 열려요.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최초로 선언한, 부탁한, 명령한 위임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만, 거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라? 복 주시는 분이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뭐야?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인데 내가 뭐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따지지 말고, 나 하나님 복 받을래요.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복 받을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복신앙을 많이 폄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복신앙이 뭐냐면 복 받을 일을 안 하고 복 달라는 게, 빌기만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을 일을 하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 받을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에게 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복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요. 변문석 우리 형제님 조금만 옆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럼 제 얼굴이 잘 좀만 더, 이렇게 봐야 돼. 그 이쁜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감사해요. 올해 그 농사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 줄로. 두 번째로 2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29절에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뭐하래? 주노니. 먹을 거리를 주노니. 준다고 그랬어요. 주시는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져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소서. 여러분 좀 분명하게 이름을 짓자고.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노니 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 그 다음에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뭐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히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심히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만약 복 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조금만 복 받을 일 하시고 큰 복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딸아 아프지 마. 아이고 우리 딸들 아프지 마라. 주여 이 질병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날지어다. 어려움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복을 누리라고 그랬어. 복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여러분 그냥 움츠리고 전략하고 검소하고 청빈하고 한이 없어. 그것이 기본이 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누릴 줄 알길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행복한 걸 원하시는 분이야.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프고 찌들리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바가지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자꾸 디자인하셔야 돼. 누리는 삶, 경영하는 삶, 하나님의 복을 경영하는 삶.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선언한 거야. 창세기에서 세상을 열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존재하는 모든 복은 내가 주는 거다는 거야. 내가 주는 거다는 거야. 세상 만물을 주었거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선언한 것이 이 복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 복이 네 거다. 이 복을 가지고 네가 모든 걸 다스리라. 네 거다. 네가 경영하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솔러티 권위를 가져야 돼. 시편 112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어느 집사님이요 아들 얘기하면서 막 눈물바가지더라. 목사님 제가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아들 잘 되는 게 내 꿈이고 내 소망이고. 성경이 뭘 약속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보이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손의 복, 후손이 강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내 자손에게 강성하게 넘치게 하소서. 이 복을 계속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선언해야 돼요. 계속 선언하고 계속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복을 안수해 줘야 돼,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잘 되는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희망을 걸지 마. 이제 희망을 누구에게 걸어? 자식에게 걸으란 말이에요. 자손의 복을 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무 귀한 거예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리인데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유와 재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는 복이에요. 이게 육적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묵상한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심어진 말씀을 따라가는 자.
아멘?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복이 있도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구약의 복은요, 보이는 복이에요. 다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오늘 경제학자가 잠깐 하는 말인데 자기는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열 경쟁 시대를 우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공무원 퇴직하고 군대에서 퇴직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것 없으면 식당을 차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식당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봐요. 대충 맞춰봐요. 우리나라 전국에 식당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응? 식당이요, 60명 중에 한 해가 식당이래.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에요? 응? 5천만이라고 하고 60으로 나눠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당이 80만 개랍니다. 80만 개. 그러면 국민 60명이 식당 하나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60. 그게 되겠어요?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여기서 생기면 저기서 망하고 여기서 생기면 저기서 망하고 과열 경쟁. 형편없는 경제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내 말씀대로 따르면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먹게 될 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농사를 지었든 식당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가 애쓴 대로 땀 흘린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복.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뒤로 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뒤로 할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뒤로 하고 말씀을 제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식당 차려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회사 차려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경영은 네가 있으나 그 일을 이끄시는 분은,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얘기한 복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건 보이는 복이에요. 이건 다 이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준 거지만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복 말고 다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복을 기초로 해서, 이건 우리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 복만 갖고 살면 이것은 세상 사람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자녀가 받는 복이 따로 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생각지도 못해요. 이런 복이 있는 걸. 그런데 그런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 계속 잘 되고 계속 돈 벌고 계속 누리고 계속 그것만 추구하면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어. 복의 근원이 상속받은 거야. 복의 근원이 혈과 육이야.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 주연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아니야? 기복신앙 아니라니까요. 뭐가 있어요? 나에게는 예배가 있어요. 나에게는 행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못 행하면 뭐요? 이 복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가난해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야, 그게.
훈련 그만 받고 광야 생활 그만하고 가나안의 복,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복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만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구현하고 보여주고 간증해야 될 거 아니야. 재물의 복은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형통의 복은요, 결국 한시적입니다. 건강의 복도요,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 될 거야. 그 보이는 복, 이 땅의 복, 누리는 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과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여행 가고 똑같이 크루즈 타는데 저 사람이 누리는 복하고 내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다르다. 나의 복은 from Deus,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나는 그런 복을 누릴 줄 알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비밀이 정말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어. 예수 믿기 전에 부유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빨리 바뀌어야 돼. 하나님 걸로 빨리 바뀌어야 돼. 하나님 복으로 빨리 바뀌어야 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복을 주시려고 그걸 흩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거로 선언하고 하나님 거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복보다 세상 너머의 복, 현재의 복보다 미래의 복, 죽음 건너편에 있는 복을 자녀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냥 결판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 이거요. 내가 좀 속상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니다. 주여,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 갖고는 세상 회장 앞에서도, 회장 사장 앞에서도 안 돼요. 그 수준 갖고는. 근데 하나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내 심령, 폐수, 골수 깊은 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수준 갖고 어떻게 해? 하나님이 복을 눌러서 차고 넘치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 말고 다른 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 말고 다른 복. 죽음 너머의 복. 시편 46편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또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은 호흡을 다하는 날, 내 육의 호흡이 끝나는 날 받는 복이에요. 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예요? 허물과 죄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허물이 드러나면요, 이 죄예요. 검은 거. 이 검은 스톨은 죄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뭐예요? 자살해버려요. 어려움 당하면요, 죽음을 생각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허물을 사하고 죄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 가운을 입고 나온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검어요. 내 죄가 이렇게 검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이 죄를
이 비밀이 열릴지어다. 이 비밀이 열릴지어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죄, 드러나서 말생살에 꽂혀서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예수님의 보혈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복.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요, 다 현세적이에요. 구약의 복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못하면 if예요, if. 못하면 if. 그렇게 하면 너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면 떡반죽그릇에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 소외양간에, 저 포도원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죄와 관련된 복이에요. 죄가 가리움을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릴지어다. 이 복을 누릴지어다. 같이 존재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지만, 저 사람이 누리는 복과 내가 누리는 복은 달라. 그래서 저 멀리 보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딸들아, 아들들아,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역사 속에 살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받지만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은 저를 복주는 자와 다르다는 거, 자존감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내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뭐예요? 죽음 저 너머 천국에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잔치, 천국 잔치, 천국의 삶에 초대되는 복이야.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복, 말도 못하는 이 복, 이 복의 주인공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심고 말씀을 행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 복을 누릴지어다. 이 복만 받으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나쁜 놈 사기꾼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 허물을,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가리워주니까. 세상엔 다 나를 정죄하고 다 나를 감옥 보내려고 해도 아들아, 내가 내 허물을 용서하노라. 아들아, 내 죄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파 앞에 내 보혈로 가리노라. 이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 자신이 잘되고 네 모든 것이 강건한 복, 그 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돼.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같이 밥 먹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존재야. 우리끼리 그러라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이 호흡이 끝나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이야. 그의 부귀를, 그의 권세를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야. 그 복을 지키려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서 죽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을지어다. 주님 안에서 죽을지어다. 여러분 안 돼요. 내 재주, 내 계산기로 죽어도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죽길 원합니다.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고 쉬는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야.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뭘 다스려요?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 속에 사는 게 아니야. 환경 속에서 벌벌벌벌 떨고 사는 게 아니야. 그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뉴욕 뒷골목에 쓰레기와 범죄로 가득했던 곳에 한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모두 피했지만 선교사님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거, 이곳을 다스리라. 이곳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거예요. 이 도시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악의 지경을 다스리라.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꽃밭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고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복이란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은 환경이 살아나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 그것이 창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내 가정의 환경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려질지어다. 질병이 다스려질지어다. 저주가 다스려질지어다. 문제가 다스려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을 알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법궤를 껴안다가 웃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기는 거예요. 법궤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이 웃사가 죽은 걸 보고, 아니 우리 가족들이 이 법궤를 잘못하다가 불경죄 하나님의 진노받아 죽으면 어떡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면서 그냥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모셨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옳다. 법궤를 모시는 것이 옳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어떤 손해를 예견되더라도 내가 예배하며 내가 법궤 말씀 모시는 것이 옳다. 오벳 에돔이 그것을 결정했을 때,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 오벳 에돔은 그 지경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떠난 3개월 뒤에 오벳 에돔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지경에 가장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즐길 줄 알아야 돼. 너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래. 너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야. 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야.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할 거야. 세 번째, 순종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너무너무 받아서.
복을 너무너무 받아서. 여러분, 한 분야에요, 여러분이 좀 성과가 있으면 시기받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복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어갔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냥 그랄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가뭄에 흉년이 드는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망신당할 것 같고. 이삭은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그랄에 그 이방 사람들보다, 그 아비멜렉의 농장보다 여기 몇 배나 수출했어요? 100배나 수출했어요. 내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언 농장에 하나님 100배나 소출 있게 하소서. 이삭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치고하고 질투할 정도로 소떼와 양떼를 도와주셨어요. 제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성품이 자꾸 나오면 안 돼. 못하는 건 못한 거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나는 순종합니다. 죽어도 순종합니다. 망해도 순종합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2대 앞에 옷가게 조그맣게 찾았을 때 좀 사업이 좀 올라가고 좀 뭐가 좀 번창할 때 하나님이 그러더래. 넌 정직하게 행하라. 그래서 이중장부를 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했어요.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회사가 휘청휘청 세금 때문에. 그때 나라에서 다 막 세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 근데 이랜드는 막 표창을 받은 거예요. 모범 납세자로. 정부가 인정해 주니까 은행들이 막 무조건 신혼에베네셀에 돈을 주는 거예요. 큰 기업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자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빈자리에 복을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이라도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자고 나약한 자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삭처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보지 말고 세상의 잣대를 자꾸 내 삶에 들여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올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